저는 간장 팔아서 간장에 비빔밥을 먹습니다. 제가 펀티를 항상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막 펀티를 짜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율법의 모든 완성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만큼 사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사람과 하나님 하는 사람은 정말 현저히 다르겠구나 하는 걸 또 깨닫고 아까도 나눈 이제 전도사님과 저희 또 조장님과 나누면서 배웠던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것가 중요한 것 같아서 가인의 제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걸 또 스스로 느꼈고 그 주님과 나의 이 영혼이 마주할 그 순간을 항상 저희가 기대하면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항상 기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가 살아갈 동안의 숙제가 아니고 온전해지는 건 없고 항상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드리는 한 시간 이 시간만큼은 진짜 온전히 주님께 주님 받을 것을 욕심내면서 기도하고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 욕심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에 대한 욕심만 부리는 것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전심으로 그냥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희가 찬양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찬송 갈 텐데 저희 손뼉 치시면서 시작할게요.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한 말씀과 같은 세상을 두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님의 가지를 만드시고 수많은 한낱 숨결 같은 세상을 두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마주할 그때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 이 시간 주님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살았는지 또 얼마나 생각하였는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 시간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보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사랑 발로 달려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낙고한 짠땅 위에 죄 없는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기도 우리 성역 형제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교회가 예배를 축소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저희 섬김의 청년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전해주실 이원규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한 주뿐만이 아닌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네,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들이랑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네, 좋은 유익한 만남이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 건 좋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더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라시는 것은 성경 말씀 많이 알아봤자 안다고 또 뭐야 또 그냥 아는 말씀이네 이런 반응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시니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로 정했는데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선택했냐? 딱 한 절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이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이에요. 성경 모든 게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특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과 마지막에 있는 구절들이 꽤 많이 중요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되어서 정했고, 또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다. 우리 지금 이제 너무 쉽게 너무 외울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온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고 고린도 13장 마지막 그리고 13절 마지막 너무 쉽죠. 네, 이제 안 까먹겠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쉽게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솔직히 사실적으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단어가.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강조를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이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 근거 중 하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거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저는 그 앞부분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기반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이라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성령님까지 같은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이거 친구 때문에 굳이라는 말 안 썼는데 굳이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갖고 전염돼서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왜 굳이 그런 삼위일체를 썼는지 또 그러면 왜 안 써도 될 만 하잖아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라고 쓰면 또 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뭐가 또 달라지는지 대해서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왜 그 강조를 하셨는지, 왜 또 아닐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우선 성경 전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로 정의를 한다면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을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구약 1500년이 걸렸고 신약 100년 정도 걸렸어요. 총합 1600명. 그리고 저자가 한 40명 정도 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분명 성경을 썼지만 그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성령의 힘으로써 쓰인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이 있을 때 그것을 또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구약 때의 방법이었죠. 히브리서 9장 그죠? 예전에 구약 때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죠? 동물을 잡아서 숨겨놓은 동물을 잡아서 그 죄를 나의 죄를 그 동물한테 전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사했던 게 구약 시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꾸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한 게 있거든요. 이 근본이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되었습니다. 약간 신약 방법은 달라졌지만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달리하셨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를 결코 씻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죄는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과오를 알고 있고 우리는 다시 그것을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여섰기 때문에 예전 구약의 약속인 구약은 끝나고 이제 주님으로서 원래 오실 메시아였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예정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새 시대를 새 세상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택하신 그 방법으로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깨끗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알고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 읽으라고 계속 추천하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성경의 지식 모른다고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원하시는 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이 되면 주일을 성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셨거든요. 돈 부족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세상 다 가지셨거든요. 하지만 하나 우리에게 허락한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그만큼 그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향하는 것, 하나님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추천하셨는데 먼저 일상생활 중에도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우리 교수님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찬송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한번 쫙 그려보는 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방법이고 각자의 방법으로 먼저 시작을 하나님께 내듯이 하루의 시작도 그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나 싶고,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중간 성자 하나님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 영의 시대가 열려서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지, 우리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을 외치는데 과연 성령 충만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모두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 바라기도 하고 한데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내가 내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평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평안한지, 내 마음이 평안한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곧 평안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413장 가사거든요. 그러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의외로 이때가 하나님 믿기 가장 어려울 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편하면, 너무 만족스러우면, 걱정거리 하나 없으면 하나님 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느낌으로써 이때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뒤에 우리 마음이, 우리 일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여러분들 다 아마 심한 어려운 고통 아마 여러분들 역시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내 마음이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서 평안한지, 그걸 따라서 내가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계속된 노력으로서 충만을 받더라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바랄 때 그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동행함을 느꼈다면, 경험을 했다면 계속 그게 꾸준히 잘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 해야 될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현재도 물론 있지만 크게 있었죠. 먼저 초대교회 때 가장 크게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었고 가장 크게 큰 사건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3년 먼저 자그맣게 평양에서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게 더 활성화되어 4년 후 1907년에 굉장히 우리가 아는 그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뿌리로 인해서까지 이어졌고 그 후에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고 그 후에 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으로써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아는 그리고 많은 발전이 있었던 때가 60년대와 8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막 치유의 역사도 많이 있었고요. 많은 놀라운 역사와 있어서 그런 큰 부흥이 있었고 그게 쭉 이어졌으면 그 다시 한번 1984년에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를 그렇게 열 만큼 우리나라는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나 교회가 흔하게 보이는 이런 믿음 강한 한국으로 현재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었고 지금도 분명히 있다고 바라며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더욱더 이런 큰 역사심도 좋고 내 삶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이 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죠. 어게인 1907이라고 그 예전에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는 그때 그런 바람이 불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세 분이 왜 난 하나이실까? 하나이셨는데 왜 또 나누셨고 또 왜 굳이 또 하나로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 때 오늘의 정답은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이시다. 이걸로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우리 인간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돌아가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이 이제는 더 크게 역사하실 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게 하신 것. 그 모든 게 다 각각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 한 분이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 본체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집중하시고 우리를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 그런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삼위일체란 개념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모든 것을 봤을 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그 모든 게 다 우리 내 안에 있는 나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돌아가시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분명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때는 성령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셨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깨달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여쳤었기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같이 말씀 이렇게 마치고 동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이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예배당을 찾고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저희 또 앞으로 내일부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향기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을 알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큰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여 기쁨으로써 부담감을 안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말고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여 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